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이 풍랑을 이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넘어선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축복해주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는요, 각자 다 배경이 다릅니다. 학력 배경도 다르고 재산 배경도 다르고 개인의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실력, 미술적인 실력, 모든 경험, 실력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같은 문제여도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질과 성격,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하면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여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진 않나 싶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 시험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느껴질 때는 시험 날짜가 기다려져요.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었지 않고 실력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빨리 시험이 끝나길 바라고 시험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담대해지진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에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문제보다 내 실력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직장이었고 풍랑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는요, 실력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래서 방도 막 13개나 있고 가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바다 때문에 무너진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풍랑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 풍랑보다 너무 컸어요. 그들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풍랑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경험과 실력과 계산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그들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때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십니까? 문제가 클 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 주님,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들이 깨우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깨워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실 게 맞냐고. 정말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 게 맞냐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 자리 가운데 데려온 게 맞냐고 주님 앞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성경은요, 두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교회 문에 나서는 순간, 우리의 현실에 맞아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로 믿음은 사라지고 제자들처럼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뉴스를 바라보면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의 건강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이러한 다양한 뉴스들을 바라보면 험난한 이 세상을 앞으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를 겪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무너져 내렸어요. 올해에도 이름만 바뀌었지 새로운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랑들을요, 내 실력을 앞세워서 막아보려 애쓰지만 결국 내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는 풍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가시와 엉겅퀴,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감정도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었나이다. 이처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 자리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늘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공부한 게 제대로 외워졌는지 다시 한번 되쳐서
어제 외운 단어가 제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확인해보고, 저번에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찬미가 글쎄 학교 가는 길에 책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처럼 어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통장 잔고를 열어보고, 주식시장을 열어보고, 아이들이 방 안에 잘 자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언제 가장 어르신분들은 마음이 편하세요? 건강검진 결과 딱 나왔는데 정상 적혀 있으면 기분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막 가슴이 조금만 욱신욱신거려도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혈압이 높은 건 아닌가? 막 이러다가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 딱 받아보면 정상이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욱신거려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확인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러한 두려움의 한가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 이전에 이미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것인가 보다 누가 이 풍랑 속에 함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배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난 뒤에 급하게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풍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복음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불러야 하나님이 오시고, 문제가 커지면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풍랑 전에 먼저 함께 계신 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인생의 풍랑이 온다고 생각해요? 안 온다고 생각해요?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와요. 잔잔한 풍랑이 아니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풍랑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우리의 풍랑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풍랑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왜요? 풍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끊임없이 풍랑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점점 배가 침몰해 가듯이 내 인생의 문제가 점점 심해질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모르시고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외면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술에 취해서 피곤에 절어서 배멀미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밖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풍랑을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 이 풍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가라앉아도 십자가의 길은 흔들리지 않고, 이 배가 가라앉아 제자들이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의 흔들림 속에서도 얼마나 이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예수님은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배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배가 물에 잠겼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물 속에 떠서 찬망찬망 찬 바닷물이 자기의 얼굴에 적시고 몸을 적셔도 주무시는데 깨질 않으세요. 이러한 수면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면 어버가도 모를까. 예수님은 이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 앞에 여겨지는 담대한 모습, 그러나 아무리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어부라 할지라도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확신에서 나온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외침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예수님 우리 도와주는 거 맞냐? 예수님 이 상황에서도 우리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맞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안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알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도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들도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안심이 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예배드리지만 확신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제자들을 혼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풍랑이 커서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이 배에 있는데 왜 여전히 확인하려고 있냐?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자든 깨어있든
그것이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결국 그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확인하려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오라고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에서 꺼내기 위해서 배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에 그들과 함께 오르시면서 풍랑 한가운데서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풍랑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있을 때는 아빠가 제일 커 보이고 힘세고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아빠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말로만 들었어요. 이 아빠만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학교의 무서운 형들도 도망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놀이터에 갑니다. 나를 항상 괴롭히던 무서운 형들을 만났어요. 저 벤치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근데 봤더니 아빠가 졸고 있어. 핸드폰 보면서 딴 거 하고 있어. 난 열심히 두드려 맞고 막 형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형들은 저기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나의 아빠인 걸 몰라.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빠를 쓱 돌아봤는데 아빠가 졸고 있으니까 아빠도 있어도 별수 없구나. 두려워 떨다가 아빠 불렀습니다. 그때 아빠가 와서 우리를 쫙 구해주고 그때 아빠를 경험한 순간 어때요? 진짜 아빠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경험하고 나서 다음에 놀이터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 자체를 제거해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자든지 주무시든지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 바다에서 역사해 주신 방식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 말뜻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필요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불안해지기 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 손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삭 아들도 약속도 미래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숫양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도 전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숫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아들을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의 숫양은 그날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전에, 우리가 죽음의 풍랑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풍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한복판으로, 죽음의 불 가운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시고 계실까요? 왜 불을 피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없애주면 문제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믿음은 무너지고 신뢰하려는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없애는 준비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피하지 않으셨고 불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는 안전한 선언이 아니라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만약 그날에 바다가 끝까지 잔잔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냥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병을 고쳐주는 선생님, 함께 있으면 그냥 든든한 정도로 알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큰 풍랑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어요. 풍랑이 몰아쳤을 때
모든 풍랑이 예수님 앞에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풍랑로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 문제할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풍랑은 예수님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괴롭고, 불안은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진지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믿음이 드러나고 내 실력에 기대던 믿음이 무너지고 마침내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성도에게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커다란 풀무불 속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형벌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이 꺼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어 평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앞에 드러난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확인하려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확인되어야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고 있으면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봐야 돼요. 그러나 풍랑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상황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어쩌면 기도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에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믿음은 상황을 보지만 신뢰하려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선포입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은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문제없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풍랑과 불을 통과하지만 그 자리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말씀은 이해되지만 근데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오면, 불안이 밀려오면 내가 여전히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뢰하는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 속으로 불 속으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풍랑을 피해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풍랑으로 들어가도록 말하세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도 뭐라 그래요? 돈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풍랑을 정말 극적인 풍랑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예수님, 어떠한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풍랑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 이거 넘겨주면 좋겠어. 첫 번째는 바로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해볼까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밀려올 때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확인하고 사람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확인하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옮기는 훈련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이 불안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방향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구나. 내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구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신뢰는 우리의 마음속 다짐으로 자라지 않고 입술의 고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이 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어. 미래를 확정하는 주문이 아니고 이 말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확인하려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가 보라색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새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아직 보이지 않아도 풍랑 앞에서 불안이 몰려올 때에도 확인보다 신뢰, 예수님과 함께라면 파도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줄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